이 시간에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일곱을 택하라, 일곱을 택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과 5장에서 사내들인 공회의 외적인 핍박과 회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시련이 왔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 회방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죽는 이런 내적인 시련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외부에서 핍박과 방해가 있었고, 그리고 내적으로 시련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극복을 하고 나자 이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있게서서 원근각셔서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조직이 필요하다 해서 사도행전 6장, 오늘 본문을 비롯한 사도행전 6장에서는 바로 교회가 조직을 하는 일에 이제 모든 성도와 사도들이 나서도록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영성, 한 손에는 시스템, 조직이 있어야 이 두 바퀴가 돌아가야 교회가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한 손에는 영성이요, 한 손에는 조직, 시스템이 꼭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조직을 짜라고 했는가 하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 조직의 동기입니다. 왜 조직을 짜라고 했을까요? 성도들끼리 그냥 몰려와서 예배드리고 떡을 떼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러면 됐지, 왜 조직을 짜라고 했을까요? 이 동기는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 대상은 본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본토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12 제자도 유대인이었습니다. 70인 제자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기 위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던 120 문도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 받고 나가서 전할 때에 이들이 먼저 전하게 된 것은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내가 성령 받고 이제 내 가족한테,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그리고 형제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동네에 나가서 이웃사람한테, 친구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성령 받고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데 그 선교의 대상이 유대인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내에는 유대주의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을 전했으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기독교인들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던 그 사고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그 기독교 교회 내에는 유대주의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경전이라든가 혹은 랍비의 성경 해석 같은 것이 그 뿌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적인 행실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반발을 하고 이 사도들을 핍박을 하고 감옥에다가 가두게 되고 그리고 회방하게 되고 하는 것을 자연히 있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유교와 불교의 오랫동안 관습이 흘러내려왔어요. 그런데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 나오니까 첫 번째 딱 걸리는 것이 조상들에 대한 제사 문제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생활 습관이지만은 평상시 해왔던 술과 담배를 이게 끊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딱 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려고 하니까 조상들에 대한 제사 문제, 술과 담배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오니까 갈등을 느끼고 전도를 해도 교회 잘 나오지 못하고 나왔다 도로 또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맑은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더러운 공기가 나가죠. 맑은 공기 들어오면 더러운 공기는 나가게 돼 있습니다. 맑은 물이 내려오면 흙탕물이 맑아지면서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운데 어느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술과 담배가 싫어지고 멀어지고 조상들한테 제사드리는 것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고 하면서 이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술과 담배를 끊고 제사를 드리지 말고 교회를 나오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 교회 나올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세요. 그냥 나오세요. 술과 담배를 하세요. 그냥 나오세요.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시향생활 하다 보면 싫어지고 멀어지고 끊어지게 되니까 그냥 나오시오 하면서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교에서 불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옛날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묘지 옆에서 운목을 쳐놓고 운목을 만들어 놓고 3년 동안 머리도 깎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있는 것을 효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 사과 갖다 놓고 밤중에 제사를 드리면서 조상들한테 효도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정 때든가 추석 때 명절이 다가오게 되면은 자연히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 드리는 것이 이것이 효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교보다도 불교보다도 우리 성경에 가보니까 10계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향한 계명 4가지, 인간을 향한 계명이 6가지 나오는데 그 인간을 향한 계명이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살되고 장수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유교보다도 불교보다도 부모 공경을 하는 것을 먼저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늙은이를 네 아비같이 대하고 늙은 여자는 네 어미같이 대하라 그랬어요. 내 어머니 아버지만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연세 많으신 내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 문제에 있어서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조상들한테 효도한다고 제사를 지낸 것이 결국은 귀신한테 그동안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아계실 동안에 하셨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교훈 삼고 그리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고 조상한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은 내가 불효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또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하고 하는 거 좋은 것이지 귀신한테 제사를 드리고 사과패 떡 갖다 놓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무슨 부모에게 효도라는 것입니까? 차라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전화 한 통 해드리고 용돈 갖다 드리고 이렇게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잘 잡수시라고 음식 사갖고 와서 냉장고에 꽉꽉 넣어드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게 효도지. 특히 용돈 좀 많이 드리고 마음껏 살합시고 싶은 거 사드시라고 이렇게 하는 게 효도지. 뭐 돌아가신 다음에 사과패 떡 갖다 놓고 제사 지낸다 그래서 그게 무슨 효도입니까? 근데 유교와 불교의 흐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교회를 나오려고 하니까 조상의 제사 문제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술과 담배를 이제 끊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걸린단 말입니다. 그때 교회에서는 문을 활짝 열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시오. 술과 담배도 하시오. 하고서 문을 열어놔야 돼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잘못된 거구나. 점점 싫어지고 멀어지고 드디어 끊어지게 될 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인들이 유대교하고 막 싸우고 핍박하고 회방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을 전도하다 보니까 그들은 율법의 경전 속에서 랍비의 성경 해석 가운데서 그들 나름대로 어떤 관습이 있으니까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핍박을 하고 회방하고 싸우러 덤벼드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모세 오경이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 성경의 앞에 나오는 5권의 책인데, 유대인들은 그 모세 오경만을 믿어요. 모세 오경만을 믿고 있는 그들한테 갑자기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복음이 전도돼 들어오니까 이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뭔 예수가 메시아야, 뭔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러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하는 사람들은 막 핍박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하니까 전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죽였지요. 이런 것에 앞장섰던 유대계 주절이 있는데, 이렇게 예수를 죽인 다음에 끝났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나타나가지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면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살해되는 공예를 구성을 하고 거기서 사도들을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방해가 당연히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방해가 있는 가운데 이제 선교 대상이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에서 넘어가지고 이방인들까지도 성령이 마시는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책이 된다고 한데로다가, 이제는 사마리아까지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이 나가서 전파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팽이를 보세요. 팽이가 채찍질을 하면요, 때리면 때릴수록 팽이는 점점 빨리 돌아갑니다. 그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은요, 핍박을 하고 회방할수록 그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서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오순절날, 명절날이었습니다. 그날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막 소문이 나는 겁니다.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이요, 가보자, 가보자 하고 그들이 마가다락방 가봤더니 거기에 갈릴리 출신 어부들인데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그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 말로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온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온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저 중국에서 온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이 어떻게 일본말을 하지, 어떻게 영어를 하지, 어떻게 중국말을 하지, 그게 표적방언인데,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명절을 보내러 왔다가 이상한 소문이 있어서 가봤더니 이들이 전부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중국어를 하고 일본어를 하고 영어를 하니까 놀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막 소동이 일어나면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각 지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민족이 대한민국에만 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한국인이 나가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명절 때 왔다가 그때 개종하고 기독교인들이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에휴, 내가 이제 말년에 고향에 가서 뼈를 묻고 죽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해외 살다가 아유, 난 고향으로 갈래, 그러면서 다시 귀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국을 해서 와서 고향에 와가지고 거기서 농사 짓다가 이제 살다가 죽으면은 내가 고향 땅에다가 뼈를 묻어야지 하면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되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꽃씨를 보면은 바람에 꽃씨가 흘러 나가지요. 그래가지고 멀리 떨어져서 또 꽃이 나지요. 이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 나라로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나라에 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우리 한국에 유학생들이 옵니다. 미국에서 옵니다. 중국에서 옵니다. 저 필리핀에서 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학을 왔다가 여기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공부를 끝마친 다음에 자기 나라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근로자들, 유학생만 아니라 이제 돈 벌기 위해서 온 근로자들이 있죠. 이 근로자들이 여기 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현재 외국 사람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와 있는 유학생들, 근로자들,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게 되면은 바로 그들이 나가가지고 자기네 나라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니까 바로 선교
일을 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런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때 한 가지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 문제가 구제의 문제인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바로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지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고향에 들어오는데 고향에 돌아와 가지고 예수 믿고 하다 보니까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헬라파 유대인들한테는 과부들이 많았어요. 과부들이 많았고 친척이 별로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식량이 있어야 되고 생필품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도움을 청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주는 구제품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숫자가 워낙 많아지니까 헬라파이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지니까 그 구제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지요. 그때 시브리파 유대인들하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 시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브리파 유대인들하고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왜 니네만 많이 가져가냐? 왜 우리한테 조금 주냐? 왜 우리는 안 주냐? 이러면서 싸움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들이 사도행전 6장 3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들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너희들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들에게 공개하는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에 우리는 전무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조직을 갖추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교회에서 많은 크고 작은 다툼이 있어요. 우리 성도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는 목사끼리 그리고 또 성도는 성도끼리 권사님은 권사님끼리 여성계는 여성계에서 남성은 남성계에서 크고 작은 어떤 의견 충돌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의견 충돌을 갖게 오게 되고 싸우고 거기서 이제 나는 안 간다 온다 간다 목 탄다 이러면서 이제 교회도 안 나오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일이 막 흐트러지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 차례 분란이 일어났었어요. 한 번은 이쪽에 있는 편들하고 이쪽에 있는 편들이 싸움이 붙었는데 그 이유는 꽃꽂이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성전에 꽃꽂이를 해놓게 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꽃을 많이 사다가 이 장식을 하는데 많이 하게 되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시기질투를 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만 교회를 사랑하냐? 너희만 목사님을 사랑하냐? 그 꽃 좀 조금만 해놓지 많이 해놔가지고 그게 못하게 지저분하게 뭐 하냐 하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또 더 이제 열심히 또 꽃을만 사다가 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거 많이 한다고 또 싸우고 이러다 이제 싸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편하고 이 편하고 싹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싸움을 말리려고 이제 찾아가기도 하고 그 대문 앞에 가가지고 3시간씩 4시간씩 붙들어 알면서 교회 나오시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도 안 나와요. 그래도 하는 얘기야 목사님은 어느 편입니까? 목사님은 이쪽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이러고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편인데요. 교회 나오는 사람 편입니다. 제발 싸우지 말고 교회 좀 나오시오 하니까 한쪽 편은 교회를 안 나오고 한쪽 편은 교회를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누구 편이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 편이고 교회 나오는 사람 편이니까 결국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떨어 나가더라고요. 얼마나 마음들이 강팍한지 이게 한번 꼬부라지면요 펴지지 않아요. 낚싯바늘 같이 한번 꼬부러지면 이게 부러지면 부러지지 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그 조그만 일을 용서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이러면 싸워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는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는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왜 우리한테는 먹을 걸 조금만 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구제 문제 때문에 싸우니까 사도들이 이 구제하는 거, 공개하는 것은 7명을 택해가지고 그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만 전무하겠다 하면서
조직을 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때 교회 조직이 생겨진 동기는 결국 싸움을 하지 않고 서로 화합하면서 교회 발전을 위해서 조직이 생긴 것이지요. 오늘날도 한 손에는 영성, 한 손에는 시스템, 조직이 필요한데 이 조직을 통해서 남성계, 여성계, 교회학교, 청년회, 구역조직, 1교구, 2교구, 3교구 이런 조직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둘째, 교회 조직의 목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직을 왜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요, 사랑이 뜨거웠던 공동체였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사도행전 2장 44절 이 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통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소유와 그리고 재산들을 팔아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고 또 성도들이 집에서 떡을 떼고 그리고 순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니 동네 사람들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개 세상에서는 조직을 한다 그러면 피라미드 조직을 하게 되는데 그 높은 사람 한 사람을 뽑지요. 회장을 뽑습니다. 회장 높은 사람을 뽑아놓고 그에게 물질과 권력과 그리고 명예가 다 가지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회장 되려고 높은 사람 되려고 서로 막 돈을 쓰고 뇌물을 쓰고 싸우고 편을 가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 교권주의의 맹점은 법을 세우고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징계하고 처벌을 하고 더 나가서 권위와 독선과 아집이 있으니까 이 세상적인 피라미드 조직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거기에서는 부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있고 더 가난하고 실패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또 착취당하고 살아가게 되고 이러한 좋지 않은 면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조직을 짠다 할 때는 여기서 감투싸움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높아지려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조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평안이 있고 누구나가 골고루 혜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는 날마다 성장해 가기 위해서 이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조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여기 사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봉사에 기도할 여기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기도하는 일도 있고 봉사도 있고 여러 교제도 있고 친교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우선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우리가 달걀신앙 달걀목회를 제가 외치고 있을 때에 달걀의 노른자에 해당되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목회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기도부터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6장 12절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요한복음 11장 41절 죽은 자 나을 됐던 그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기도 먼저 하셨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기도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 목회 가운데 가장 먼저 할 일은 오직 기도, 그 다음에 오직 말씀, 그 다음에 오직 사랑, 그 다음에 오직 성령운행, 그 다음에 오직 치유. 이게 바로 달걀신앙 달걀목회. 이렇게 달걀신앙 달걀목회로 신앙생활하고 목회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날로 교회는 발전하고 하나님께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과 전무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사도들은 선택했다는 겁니다. 공개하는 것, 이 공개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품을 주고 생필품을 주고 식량을 주고 이렇게 구제하는 것이 바로 공개하는 것인데 이거는 7사람을 택해서 그들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사도들이 할 일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오늘날 사도들이 그리고 전도사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 이제 지도들이 해야 될 일이 먼저 나와서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각 직분들이 있죠. 그 직분마다 크고 작은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집사는 집사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여성계에 남성계에 또 청년의 교회학교 나름대로 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각자가 가진 사명들을 잘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려고 노력할 때 그때 모든 것이 합력해 돼가지고 교회가 크게 발전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한번 보세요. 이 몸에도요,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인대 세포가 있습니다. 여기 눈이 있어요, 코가 있어요, 귀가 있어요, 입이 있어요, 손이 있어요, 밥이 있어요, 발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각자 자기 할 일을 충실하게 해나갈 때 이 몸이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동물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사자가 동물들을 모읍니다. 자, 빨리 오시오.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이 전쟁이나 싸울 동물들은 빨리 오시오 하면서 모았습니다. 그때 당나귀가 달려왔어요. 당나귀가 오니까 다른 동물들이 당나귀를 막 비웃으면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 당나귀는 멍텅구리인데 아직 뭔 전쟁을 한다고 달려왔어? 멍텅구리가 뭔 전쟁 나가서 이길 거야? 이러면서 이제 서로 비난하고 욕합니다. 그 다음에 토끼가 달려왔어요. 토끼가 달려오니까 아이고, 저 토끼 겁쟁이 토끼가 뭘 한다고 전쟁한다고 왔어? 또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개미가 왔습니다. 아, 이렇게 몸집이 작고 심도 없는 취지에 무슨 전쟁한다고 왔어? 이번에는 코끼리가 왔어요. 코끼리가 왔는데 아이고, 저렇게 덩치가 커가지고 전쟁 나가면 금방 들켜가지고 공격당하지 무슨 전쟁한다고 코끼리가 왔어? 이러면서 막 비웃고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웅성웅성을 하면서 서로 그냥 비난합니다. 그럴 때 사자가 소리쳤습니다. 여러 동물들이여, 조용하시오. 내가 보니까 저 당나귀는 입이 길고 크니까 나팔수로 쓸 것이요. 저 토끼는 걸음이 빠르니까 내가 전령으로 쓸 것이요. 그리고 개미는 몸집이 작고 그리고 힘은 없는 것 같지만은 남들한테 눈에 잘 띄지 않으니까 내가 게릴러로 쓸 것입니다. 그리고 코끼리는 몸집이 크지만은 힘이 세니까 물자 운반을 하는 보급품을 운반하는 그런 물자 운반 수단으로 코끼리를 쓸 것입니다. 이러면서 사자가 사령관이 돼가지고 각 동물들의 강점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칭찬하면서 그 강점대로 이들을 사용하고 연합을 하니까 그 전쟁에서 크게 이겼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강점을 찾아야 돼요. 이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겉으로 볼 때는 시원찮은 것 같아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한테 한두 가지 좋은 점이 있단 말이에요.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개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살펴가지고 그 강점을 골라내가지고 그걸 합해가지고 힘을 합하게 만들 때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주지만은 홀로 있다가 넘어지면은 일으킬 자가 없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죠. 두 사람이 함께 누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살은 쉽게 끓여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강점을 발견해서 서로 합할 때 그때 큰 힘을 발휘하게 되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크게 발전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3대 사역이 있습니다. 3가지 사역이 있어요. 그 3가지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캐리그마라는 겁니다. 캐리그마. 그래서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것. 이 강대에서 선포하고 여러분이 전도하고 설교하고 교육시키고 바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캐리그마입니다. 교회에서는 반드시 캐리그마가 있어야 돼요. 구역이 모이든지 가정에서 구역으로 혹은 선교회가 여성교회가 남성교회가 혹은 운영원이 모인다면요, 거기는 반드시 이 선포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에 대한 이 말씀이 선포가 돼야 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이야기죠.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실 예수님, 예수가 온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탄생한다. 그렇게 700년 동안을 외치더니만 드디어 예수가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는 오실 예수님이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 후손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약혼식이 있습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약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갔다가 얼마간 있다가 다시 옵니다. 다시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가지고 혼인식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왔습니까? 이것이 바로 약혼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약혼식을 하고 있다가 어느 시간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대살리가 전서 4장 16절, 예수님이 오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 나팔로 오실 때 그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무덤에 있을 때가 매장됐거나 화장됐거나 무덤에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죽음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것을 휴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과 휴거가 있으면서 공주에 가서 드디어 신랑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인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신랑이신 예수를 만나고 신부인 교회가 올라가가지고 공중에서 7년간 혼인잔치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는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예수에 대한 얘기가 바로 성경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에 대한 이 말씀을 키리그마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이 설교 시간에 선포하는 것이고, 전도할 때, 교육시킬 때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선포되어 가는 것이, 이 키리그마가 교회의 3대 사역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디아코니아라는 게 있어요. 디아코니아, 이건 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봉사하지요. 오늘도 아침부터 나오셔가지고 점심 만드냐고 아침부터 그냥 막 지지고 볶고 뭐 하면서 했죠. 이렇게 이제 봉사를 하죠. 주방에서 봉사하지요. 또 청소할 때에 구부장 허리 갖고 이 의자 다 닦으시고 거미줄 떼고 또 봉사하시지요. 그리고 또 풀도 뽑고 봉사하지요. 안내하시지요. 또 기도하지요. 찬양하지요. 사회 보지요. 다 봉사하는 겁니다. 이 카메라 유튜브 촬영하지요. 전부 다 봉사하는 거예요. 이런 봉사를 하는 것 가운데 물질 봉사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냅니다. 감성금 냅니다. 11조 냅니다. 뭐 작정금 냅니다. 종자 작정금 냅니다. 이거 다 봉사예요. 여러분이 와서 앉아있는 것도 봉사하고 물질 되는 것도 봉사하고 다 봉사인데, 이 교회에서는 그런 봉사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물질 봉사 가운데 어떤 사람은 11조를 내죠.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 11조를 내면 수입이 늘어나고 지출을 막아준다 그랬어요. 몸이 한번 아프고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한다, 허리 아파서 수술한다 그러면 금방 뭐 500만 원, 1000만 원 수술 나가잖아요. 하나님, 내 건강 지켜주세요.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바로 11조를 하는 사람한테는요, 수입이 늘어나고 지출을 막아준다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노라 온전한 11조를 내 집에 들여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래서 나를 시험하여 너희 집에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수입을 늘어나게 해줬다고 약속하시고, 황충을 금하게 해주겠다.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황충이 와가지고 한 바퀴 쫙 돌고 가게 되면요, 초토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황충을 금하게 해주고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가지고, 지금 저 태풍이 오고 장마가 오면요, 과실만 우르르 떨어지지요. 그런 것을 다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수입은 늘어나게 해주고 지출을 막아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감성금 하지요. 그래서 봉투 씁니다. 내 기도함을 다 쓰고 이루어지도록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기도, 이 감사는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쭉 쏘는데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이 거둔다 하미로다.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리라 그랬어요. 감사 헌금할 때 마음에 갈등 느끼지 말고 마음에 정한 대로 1,000원을 하든지 500원 하든지 10,000원 하든지 50,000원 하든지 10만 원 하든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 헌금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면서 내가 뭐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있는데 막 아이고 내가 100만 원 해야지, 내가 1,000만 원 해야지, 이렇게 마음이 막 울렁울렁 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그런 거룩한 소원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이제 작정을 딱 해지 않습니까? 우리가 1월달 초면은 24년 동안 우리가 종자시장 작정금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해놓고서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불입을 하는데 없어. 없는데 작정해놓고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전하는데 고린도 후서 9장 10절,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감동 헌금을 하는 사람에게 5가지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심는 자에게 심을 것도 주시고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 연보를 헌금을 넉넉하게 하도록 풍성하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일이 있게 해주겠다는 5가지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꼭 축복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11줄 하게 되면 수입과 그리고 지출 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수입은 늘어나게 해주시고 지출은 막아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감사헌금을 하게 되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우리가 농사 질 때에 들깨를 조금 심으면 조금 거두는 거, 들깨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감사헌금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감동헌금하게 되면 5가지 복을 줘요. 심을 것도 주셔. 내가 현재 없는데 하나님께서 1,000만 원 그리고 100만 원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심을 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헌금을 넉넉하게 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더 나가서 감사 있게 하시고 이런 축복을 5가지를 준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또 한 가지 헌금의 종류가 나오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30장 12절,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니까 생명 속전 헌금이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오늘 처음 들어본 사람들, 아니 목사님 11전 들어봤는데 감사헌금을 들어봤는데 아니 그건 생명 속전 헌금은 뭡니까? 이 생명 속전 헌금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이 생명 속전 헌금을 하는 사람은 온역이 지나간다 그랬어요. 온역에 걸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온역은 뭐냐면 급성 전염병이에요. 급성 열병입니다. 이 온역에 걸리면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거와 똑같아요. 코로나에 걸린 것 같이 막 목이 아프고 힘이 빠지고 그리고 열이 나고 이 온역은 급성 전염병이고 급성 열병인데 생명 속전 헌금을 하는 사람에게는 온역이 지나간다는 온역이 걸리지 않는다. 온역이 피해간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이 생명 속전 헌금을 내야 됩니까? 20세 이상 된 사람. 어린애들은 안 내요. 20세 이상 된 사람이 내는데 20세 이상 되면 내는데 얼마를 내야 될까요? 그럼 반세계를 내라 그랬어요. 이 반세계는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10만 원 정도 됩니다. 10만 원의 생명 속전 헌금이에요. 그리고 이 돈을 내 가지고 장막을 이 교회, 오늘 올라오는 교회지요. 이 성전이죠. 성전에 모든 행사하는데 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11조 감사헌금 모두 헌금은 이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로서 쓰여지지만 특히 생명의 속죄 헌금은 이제 이 회막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쓰라 하는 것인데 반세계를 내라 그랬어요. 반세계는 10만 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4절,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자, 우리가 반세를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 돈 없지? 베드로, 내가 저 바닷가 가가지고 낚시를 했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 잡혀올 때 그 물고기의 입을 열어봐라. 거기에 한 세겔이 나올 테니까 그걸 가지고 너하고 내 것에 반 세겔,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세겔 그 성전세를 내도록 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생명 속전 헌금을 내셨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10만 원 정도를 생명 속전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가지고 온갖 더러운 질병들이 오는데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모든 질병들이 나한테 오지 않고 넘어가고 유월절같이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질병이 넘어가는 거예요. 온역이 넘어가고 코로나가 넘어가고. 할렐루야. 이런 어떤 하나님 안에서 그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봉사가 있어요. 내가 와서 앉아있는 것도 봉사요, 물질을 데리는 것도 봉사요, 그리고 와서 아침 식사한다고, 점심한다고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주방에 와서 일하는 것도 봉사요, 청소하는 것도 봉사요. 이 교회에서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이런 봉사를 하는 것이 교회 사역 가운데 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코이노니아라는 게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그래서 친교를 말하는데, 우리가 잠시 후에 예배를 끝난 다음에 이제 1층에 내려가서 식사를 합니다. 사랑의 오찬합니다. 밥 먹으면서 서로 대화 나누고 마음의 문을 열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 갖지요. 이게 바로 친교입니다. 어떤 때는 체육 경기 합니다. 어떤 때는 야외배 갑니다. 우리가 이제 8월 15일 날이면은 저 전라남도 호꽃뼈다가 이제 침례 받으러 갑니다. 그러면 침례 받으면 침례 받으러 가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버스 한 대 두 대 갈 때, 그때 이제 거기서 막 또 게임도 하고 물총놀이도 하고 물속에서 놀기도 하고, 이게 다 이게 친교라는 거예요. 친교. 그래서 교회는 바로 캐리그마가 있어야 되고, 디아코니아가 있어야 되고, 코이노야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교회의 3대 요소 사역인데, 바로 이런 일들을 잘해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조직이라는 거예요. 조직. 이 조직을 하는데 사랑의 교제를 해서 조직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기 위해서 조직을 짜가지고, 각 사람들이 작거나 크거나 사명 갖고 각자가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움직이게 만들고, 그리고 키리그마와 그리고 디아코니아와 코이노야 이런 3대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잘 발전돼 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 교회의 직분입니다. 직분이에요. 이 교회를 보면 목사가 있어요, 전도사가 있어요, 장로가 있어요, 또 권사가 있어요, 집사가 있어요. 이런 것이 전부 조직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직분을 이제 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분 수여자는 누굽니까? 사람이 세웁니까? 장로 목사가 세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11월 19일 날 추수감사를 되면은 우리가 직분자를 세웁니다. 8월 15일 날 침례받은 사람들 가운데 집사를 세우고 또 권사를 세우고 이제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직분자를 세울 때 수여자는 누굽니까? 그게 장로 목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렐루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수여하는데 직분은요 다양합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서리집사 다양하죠. 그런데 한 몸을 이루고 한 지체가 되는 통일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직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 이 목사는 라틴어로 말하면 파스토로라는 것인데 헬라어로 포이엠이라는 것에서 나왔는데 보호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보호하는 자. 그리고 양떼를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는 바로 목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 목자를 갖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목자가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랬어요. 그 양떼를 지키는 분들이 바로 목자들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가 되는 것은요 개인의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고 천사도 부러워할 일인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이시고 예수의 목자신데, 우리가 목자가 돼가지고 맡기는 양떼를 잘 이렇게 돌보고 지켜주고 보호시킨다는 이 직분은 정말 천사도 부러워할 좋은 직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가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 장로는 덕망 있는 연장자고, 그때는 군사나 종교나 모든 분야에 지도자고, 어떤 때는 왕을 간택하려 했지만은 오늘날 이 장로는 교육자를 돕고, 그리고 교회에서 행정적 일을 돕고, 성도들을 잘 또 보살펴주고 교회가 발전하도록 봉사하는 교회의 어르신을 장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집사가 있어요. 집사는 디아코노스인데 그 뜻이 종과 섬기는 자입니다. 먼지와 함께, 그러니까 크고 작은 일, 잔일들을 집사들이 가서 많이 봉사를 하는 그런 직분이 바로 집사라는 직분이에요. 교사가 있습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죠. 이 집사하고 목사하고는 달리게 교회 학교라든가 혹은 성도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교사입니다. 이런 직분들이 다 있는데, 직분들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이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하라. 충성을 한문으로 보니까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이란 말이죠. 거기다가 말씀 원자에다가 일성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정성을 다하는 그런 자세를 충성이다 그래요. 제가 서울에 있을 적에 어떤 구역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가방을 그냥 팽개치는 겁니다. 팽개치면서 목사님 나 오늘부터 구역장 안 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구역장님 무슨 일 있습니까? 왜 그러세요? 시아버님 오셨어요. 아니 시아버지가 오신 것하고 구역장하고 뭔 일이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시아버지가 중풍 들려가지고 대수변도 못 가리는 분인데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근데 나는 더 이상 구역장 못해요. 그래요? 그래 어디 계시다 오셨습니까? 요양원에 계시다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고 큰 집에 있다가 큰 형님이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작은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대수변을 가리도 못하는데 그분 보살펴드리기 때문에 더 이상 구역장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구역장님, 대수변을 가지 못하는 그 시아버님이 천사예요, 천사. 천사. 지금 집사님 댁에 천사가 온 거예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다가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집사님 댁에 복 주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시아버지를요, 잘 간호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말씀 전달하고, 찬양해드리고,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고 잘 하시면 분명히 시스템한테 축복이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구역장 일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 이게 바로 복동이에요. 이거 던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이 직분을 갖고 있어야, 이 복동이 갖고 있어야 복이 오는데 이걸 던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도로 갖고 가세요, 갖고 가세요. 그래서 성경하고 다 쓸어 담아가지고 다시 썼더니, 그럼 할 수 없이 해야죠. 이러면서 갖고 가더라고요. 갖고 와서 구역장 일도 열심히 하지만은 진짜 시아버지를 돌보는데 정성을 내서 돌봐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하기 전에 누가 먼저 감동했냐면 시아버지가 감동을 해버렸어요. 그래 어느 날 시아버지가 부르더래. 며느라 잠깐만 오너라. 아버님 어디 불편하세요? 왜 그러세요? 지금 뭐 도와드릴 거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큰 집에 있을 때는 그냥 발로 걷어차고 밥도 잘 주지 않고 그리고 지적도 잘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 집에 왔더니 너는 정말 착하다. 너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나를 보살펴주니까 내가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너한테 선물을 한 가지 줄라련다. 아니 자리에 들어오고 계시는 아버님께서 무슨 선물이 있어요? 내가 있다.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바지에다 집어넣으면 부스럭하더니 뭘 꺼내드리는 거예요. 꺼내서 딱 내놓다 보니까 비닐로 싸가지고 풀러서 딱 보니까 통장이 하나 나오는데 그 통장을 열어보니까 돈이 5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너 가져가거라. 내가 그 돈이 무슨 필요 있겠느냐. 내가 살아 쓰거라. 아유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달려왔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아버님 내가 정상 내서 보살펴드렸더니 제 축복이 왔어요. 500만 원 돈이 생겼어요. 500만 원 돈이 생겼어요. 그거 봐요. 정성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까? 구역장 열심히 하시고 맡긴 직분 열심히 하시고 또 아버님이 천사니까 그 천사 잘 대접해드리고 그러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번에 또 달려왔어요. 목사님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뭔 일입니까? 예, 호주에 우리 시아주머니가 있는데요. 생전 10년 넘도록 전화 한 통 없던 그분이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이것저것 물더니 애들은 학교를 잘 다니냐 어떠냐. 그래서 시아버님 모셔가지고 잘 이렇게 모시고 있고 잘 지내고 있다 그랬더니 애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줄 테니까 통장 번호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통장 번호 알려줬더니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애들 장학금 준다 그래서 학비를 다 보내줘가지고 너무나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거 보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축복이 오지 않냐고 다 열심히 보살펴드리라고 열심히. 근데 어느 날 이 시아버님이 며느리를 부르더래. 며느라 예 아버님 어디 불편하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다. 내가 너희 집에서 너를 가만히 바라보니까 너는 정말 천사야. 내가 천사구나 천사. 너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느냐. 너무 고마워가지고 너한테 선물을 주려한다. 아니 아버님 지난번에 통장 선물 주셨는데 무슨 선물 또 있어요? 이제 안 줘도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마지막 한 가지 있다. 그래가지고 손을 집에다 걷어놓으면 부스럭부스럭해서 꺼내는데 비닐로 싸고 쌌는데 그거를 주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이 저 천마산 스키장 옆에 있는 큰 땅덩어리인데 이거를 너한테 줄 테니까 내 앞으로 해가거라. 내가 그거 갖고 있으면 뭐 하겠느냐? 내가 누구한테 줄 것인가? 그동안 살펴봤더니 이 땅의 임자는 너다. 내가 가져가거라. 그래서 그거를 불러보니까 천마산 스키장 옆에 큰 땅인데 얼마나 기쁘던지 갖고 달려왔어요. 목사님 좋은 일이 생겨났어요.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아, 뭡니까? 아, 천마산 스키장 옆에 있는 땅을 아버님이 저한테 해가라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거 보세요. 예? 제 말이 맞죠? 예? 그 아버님이 복동이에요. 그분이 천사요. 예? 그리고 구역장 가방 이게 바로 복동이에요.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까? 예,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참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목사님 제가 양복 한번 해드릴 테니까 양복 좀 가시지. 그래요. 한번 갑시다. 그래서 양복을 한 벌을 맞추는데 그 양복점 주인이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 바지는 2개를 해야 되는데요. 바지는 2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구역장님이 바지 2개 했으면 좋겠다고. 바지 2개 하자고. 그 바지를 2개 해놓고 나니까 이왕이면 또 그냥 웃더라도 하나 더 하라고. 그래가지고 한 벌 해주러 간다는데 양복에 2벌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양복 해줘서 내가 또 잘 감사하다고 또 받아 입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뭐 좋은 일 선물은 2번째 써놓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집사가 됐건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여성계나 남성계나 1교구, 2교구, 3교의 교장이 됐건 이게 바로 복동을 여러분 알아요. 복동이. 예? 그래서 그걸 잘 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란 말. 근데 여기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7을 택하라.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칭찬드릴 만한 7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영분별을 하고 그리고 닥친 일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하는 사람,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변 사람한테 상하자 외에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그 무리들한테 맡겨놨더니 이들이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을 뽑아가지고 그 7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해서 7 집사로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교회에서 조직을 짜고 7 집사를 세우고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고 각자 역할을 나눠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들을 위해서 뛰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꾸만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자들을 반대했던 제사장 무리들, 허다한 제사장 무리들까지도 예수를 믿고 달려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발전했다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실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직이 있어야만 되는데 서로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게 되고 그리고 조직의 목적은 사랑의 교제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전무하도록 목사님, 선교사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공개하는 거, 나머지 봉사는 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하기 위해서 나누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캐리그마 그리고 디아코니아 또 코이노야 같은 3대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짜게 되는데 교회마다 목사가 있어요. 장로가 있어요. 집사가 있어요. 권사가 있어요. 구역이 있어요. 여성계, 남성계 뭐 구역이 있어요. 각자 맡은 일들을 크고 작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되 충성 마음에서 우러는 정성을 다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나갈 때 교회는 그의 발전해 가고 거기에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맡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늘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변 사람에게 칭찬받고 복을 많이 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문제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에 그리고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몸이 아파서 아픈 데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 모든 기능들이 정상 회복되게 하시고 각종 질병은 떠나가라. 문제가 떠나가고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지어다. 몸도 마음도 믿음도 다 튼튼하게 될지어다.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들, 쓴뿌리가 다 떠나가고 영혼력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고침받게 될지어다. 악한 놈들이 다 떠나가라. 마귀와 사단이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떠나갔다.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가 떠나가라. 조울증이 떠나가라.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조현병, 정신분열증이 떠나가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의식, 미움식의 질투가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몸도 마음도 튼튼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심장이 튼튼하고 폐가 튼튼하고 그리고 위장과 비장, 췌장 그리고 신장, 간과 쓸개가 다 튼튼하고 방광염, 방광암이 떠나가며 자궁과 질병의 모든 질환도 다 떠나갈지어다. 시력이 좋아지고 청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코골이 또 수면무호흡증 다 떠나가고 또 구취, 또 풍치, 충치, 잇몸 눕는 거 다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턱관절 통증이 깨끗하게 고침받아라. 갑상선 기능저하증, 갑상선 암이 떠나가고 피부가 고와지고 혈액순환 잘 되게 도와주시고 잘 먹고 잘 주무시고 잘 대소변전하고 백세 건강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직장 사업장에서 인정받고 높여지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지구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승리하며 하루를 살도록 축복하고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